코로나 재확산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이 관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올해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가장 조용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 성경에서도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800년 전이에요, 이 배경이.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 그 남유다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움이 지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우리처럼 사이가 안 좋아요. 남과 북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더 문제는 저 더 북쪽에 아수르라는 이런 강대국이 호시탐탐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고 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자. 그리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남유다 아하스에게도 찾아가서 우리 동맹에 들어와라 얘기를 해요. 근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이미 조공을 바치면서 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두 나라는 남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수도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뭐냐면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남유다를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이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떱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쉽게 풀면 이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하스야, 이제라도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저들은 너를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워서 남유다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저들은 나 하나님에 있어서 곧 꺼져가는 부직갱이 나무 토막에 불과하거든. 저들의 계획은 절대 성공 못해. 그리고 한 가지 비밀 알려줄까? 저들은 곧 망하게 될 거야. 왜? 내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아하스야, 하나님이 이게 사정을 해요. 아하스야, 너는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사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아무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이 꾹 참으셔요. 그걸 꾹 참고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이런 제안을 또 하셔요. 이런 내용이에요. 11절 보면, 야, 안 믿어지니? 그러면은 내가 남유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뭐든지 한번 구해봐. 빨리 구해봐. 내가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본문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래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2번이나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가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하스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그걸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건데요.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딴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는 금은을 막 다 갖다 주고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받았거든요. 딴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핑계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는 거야, 아하스는. 아예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 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아하스에 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하스가 20살 때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고 몇 년을 통치하냐면 16년을 통치해요. 20살부터 36살까지 통치를 합니다. 근데 16년 동안 재임 시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해요. 아하스가. 전국 곳곳에 산당, 무당,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세워놓고 남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구슬을 하고 점을 치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것을 장렬하게 아하스가 심지어 말해요. 자신의 아들까지 우상 제물로 바쳐요. 아들을 죽인다니까. 죽여가지고 우상 제물로 바친다니까. 그러니까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죽은 우상들, 나무 토막에 불과한 그 우상들,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 우상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지만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려움은 크게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두려워 떠는 것이죠. 아하스는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 대신 선택한 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하게 돼요. 더 큰 조공을 막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요. 아수르가 사사건건 와서 괴롭혀요. 아하스 왕을. 자, 역대하 2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어떻게 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와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공격하고, 다음 또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심지어는 갖다 바칠 게 없으니, 조공으로 바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손을 대요. 그 성문을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 장관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본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이런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를 때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경험, 내 계산,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다면은 하나님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거. 이걸 교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힘과 권세를 보잖아요. 거기에 두려워 떨잖아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 막 이런 것들 두려워하고 떠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위기를 당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이런 풍전등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은 타다가 곧 꺼지고 말 부지깽이에 불과해.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5년 안에 저 두 나라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니까요. 풍전등화예요. 근데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저 두 나라는 곧 멸망할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게 눈에 보이는 부지깽이와 같은, 하나님 볼 때 부지깽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스루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얼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정말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거든요. 현실이, 어려움이. 그러니까 내 믿음은 약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구원하셔요. 자,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독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코리 템품 여사입니다. 유대인을 이제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군에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40일간 그 좁고 밀폐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독방에 40일간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정신병자가 돼서 나와버려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울 수도 없고. 그렇게 밀폐되고 작은 공간에 40일간 갇힌 거예요. 이 코리 여사도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도 사라졌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그때 코리 여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코리야, 너는 지금 네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의 피난처를 한다. 나를 향해 오거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보호할 거야. 나만 바라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콜이 여서는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온몸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고 그래요. 평안이 임하고요.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큰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독방을 나오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정신병자가 하나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온화하고 평안한 얼굴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춤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는 남유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아하스가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의 신앙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하스가 듣든지 말든지 남유다 구원을 위한 징조를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그 유명한 본문 14절이에요. 최초의 크리스마스 예언입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문맥상 14절은요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생뚱맞게 앞으로 훨씬 800년 후에 있을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예언을 징조로 주시거든요. 아니, 도대체 남유다 구원과 800년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크리스마스 사건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최절정의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관심 없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리스마스 사건은 인간 구원의 최절정의 사건이다. 자, 이것으로 남유다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때 또한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 계획을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그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이 아하스에게까지 크리스마스 예언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아하스 왕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구나, 수정되거나 꺾이지 않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계속되는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동참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마음먹은 것은요, 그냥 직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하스처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구원 계획이 멈추시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셔요. 우리가 볼 때 아하스는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망해도 쌉니다.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는데 2번이나 무시했잖아요. 망해도 싸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아하스를 보호해 주시고 풍전등화에서 살려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구원의 징조까지 주시거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직 남유다가 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포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이 어려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하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저는 쓰임 받기는 원해요. 근데 난 너무 약해요. 목사님. 부족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늙고 병들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뜻이요, 나는 내가 작정한 일을 무작정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맘먹으시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냥 무대포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버려요. 다 해결해 주셔요. 코로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나의 연약함도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요, 채워서 쓰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크게 아멘하세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해야 돼요.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성탄이 묻히고 있잖아요.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십시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 주 명령 따를 때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하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제가 이렇게 3가지 적어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번째,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옵소서. 3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는 전주 성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사의 파트너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